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까지 있는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 오르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같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은 그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제쪽에서 건너가자 강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저가 누군가 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 나타낸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다다랐더니 마침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있는데 그가 군대 귀신이니까 힘이 있죠. 그리고 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많은지 그가 무덤 속에 거처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좀 억압시키려고 쇠사슬로 채워놔도 고랑을 끊고 3번이나 이렇게 탈출하니 이제는 누구든지 쇠사슬도 채울 수가 없고 더군다나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들로 막 억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이렇게 대니까 그 무덤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쫓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왔는지 처음부터 모르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배를 건너오니까 아마 산 위에서 무덤 있는 산 쪽에다 쓰잖아요. 산 위에서 보고 배 오는 것을 보고 아마 쫓아왔지 않겠는가. 그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말한 것을 봐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니까 저게 귀신 들린 자가 있구나. 저가 아마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왔겠죠. 그 앞 전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몸도 상하고 이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강 건너서 배에 딱 내리니까 아마 그를 보고 소리 지면서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죠.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황을 아시고 미리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음을 알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미리 명하셨다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와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들릴 소리로 한 것이 아니고 벌써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든 높은 목소리든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벌써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를 보는 순간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 저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으로서 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 앞에 이제 굴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여 하면서 나를 멸하라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와 주님의 대화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이에 물어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저기 대지의 큰 떼가 산 밑에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를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제 얘기겠죠.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하고 하니까 돼지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속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물속에 이제 빠져 죽는 일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예수께 부탁하고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말고
돼지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 미친 것과 똑같죠. 정신이 온전했다면 아마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물속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실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소리도 들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귀신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우리를 멸하고 왔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우리를 무적행 가라지 마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니까 돼지 소리를 들어줬다 이렇게도 표현해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돼지 소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곧 귀신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멸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에게는 귀신의 그 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리면 꼬부러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병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 군대는 힘이 있다는 말. 더군다나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귀신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면은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군대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말이야. 더군다나 군대는 숫자가 많다. 곧 말해서 돼지가 2,000마리를 죽일 정도면은 한 돼지에게 한 귀신만 들어가도 2,000이 넘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 또 거기에 어떤 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었단 말이야. 군대란 여러 명의 그 여럿의 군대 귀신들이 함께 힘을 합하니까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것을 깨칠 정도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귀신들도 그러면 서로 연합해서 억압한 것을 헤쳐버리는 그러한 힘들을 함께 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장면이죠. 벙어리 귀신 들어오니까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들어가니까 기머거리가 되고, 아름에 꼬부라진 귀신 들어가니까 꼬부라져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듯이, 군대란 힘이 있는, 군대는 힘이 있고 장정이잖아. 장정. 아주 힘이 펄펄할 때의 사람들을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아주 강한 몸을 가진 그러한 귀신들이 여럿이 합하니까 사람이 쇠고랑을 쳐나면 어지간하면 이제 풀 텐데, 이제 그 쇠고랑도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힘도 없고 누구든지 그를 해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결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가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고 그 옆에 감히 갈 수가 없겠죠. 아마 그 가라사인 지방에는, 아마 그 군대 귀신이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을 하면서 막 힘을 발했다면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그래서 아마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가면서 네가 악한 마귀, 군대 귀신이 아무리 힘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힘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 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깨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는 순한 양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는 그가 말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귀신 하면 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많이 있다면은, 힘센 귀신이 있다면 아마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다 도망가고 다 그럴 거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힘이 있고 큰 소리 치고 다녀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된다? 그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본문도 마귀의 쫄병인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면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고, 그들을 멸하면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 입으로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로 걸로 같이 간 거죠. 그래서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원컨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면서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보여줬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자는 벌써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누구신가, 그래서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귀신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알려주고죠. 건너가자 하면서 중간에서 바람과 포도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레사인 지방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제어할 수 없는 힘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앞에 왔을 때는 순한 양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는 자기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도 못하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해도, 무적행은 귀신들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무적행, 깊은 웅덩이, 끝없는 웅덩이, 어두움의 구덩이, 그 웅덩이에 가다 놓고 잠그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감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벨론 군대를 조장해 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날은 마귀와 그 사자들도 무저갱에 던져 잠가가지고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귀신들이 자기들이 활동하는 귀신이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감옥에 들어가라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대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귀신들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정말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제자들 앞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앞에서는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 앞에 할 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순한 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아무 맥도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면 그러죠. 귀신들이 쫓아내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섭다 그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오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아이고 이리와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 못 가요. 이렇게 귀신들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예수 이름 앞에 꼭 예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명예에서 멸하게 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려니까 사람을 억압해 버리더라는 거죠. 정신이 멀쩡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군대의 힘을 바라고 또 군대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치고 이런 일을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 정신이 없고 자기 어떤 특성에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귀신의 본성들이 나타나 보여주더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 없이 일하는 사람을 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 해변에 살다 보니까 해변에서는 보통 이제 굿을 많이 해요. 귀신 들린 이제 무당들이 이제 굿을 가면은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용신굿이라고 바닷가니까 용신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무당이 춤을 추는데 어떤 데는 작두 위에 이렇게 작두 칼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밀면은 종이도 쭉쭉 찢어지거든. 창문도 쭉쭉 찢어진 거 이걸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그게 맨발, 버선발로도 아니고 맨발로 그 위에 서는 것도 봐요. 그럼 서서 이렇게 춤춘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그래도 찢어지지 발이 상하지 않는 것을 봐요. 또 어떤 데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다니까 바다에다가 이 잔잔한 바다에다가 강목을 쭉 피워요. 그래도 강목이 떠요. 그런데 그 위를 그러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빠져야 맞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듯이 그런 행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적이잖아. 진짜 기사잖아요. 더군다나 작두 위에 날선 작두 위에다가 맨발로 탔다. 이런 것들은 귀신들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기적이죠. 지금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귀신들은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거짓 기적을 보여줘. 그 거짓 기적과 참 기적의 차이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적은 살리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뭐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의 일은 뭐요? 죽이는 일을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인자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아멘. 여기에서 둘, 하나님의 이적이냐 마귀의 이적이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이적이에요. 결과가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요 도둑놈이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짓 이적을 통해서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뭐하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가서 뭐 굿하고 점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반듯 괜찮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좋은 현상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점점 망하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하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귀신 들어가니까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힘을 막 바라고 이러지만 결국 가서는 뭐요?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뭐 하더라? 죽이는 일을 하죠. 이 자해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결국 군대는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적인 일이요, 마귀적인 일이에요. 이 사람의 생활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도 살려주고 배고픈 사람도 살려주고 풍랑 만난 사람도 살려주시고 아멘. 또 그뿐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까지 다 주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줘서 죽었던 영혼들 살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활 속에뿐 아니라 우리 몸뿐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살려주는 그 일을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서 이 땅의 것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하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죽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나중에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는 귀신들도 이적을 행했는데 죽이는 이적을 행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주는 일을 하더라. 아멘. 군대 귀신이 결국 가서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면 돼지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군대 귀신이 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방목하는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방목했던 목자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큰 책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도 아이고 사람 망했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 또 귀신들이 마귀와 함께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본문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신 일은 뭡니까? 군대 집혔던 자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 인간 속에는 또한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도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다 보면은 여러 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놈이 나온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쫓으려면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몽땅 나가게 만들면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돼지에게 들어가듯이, 그래서 돼지가 정말 미쳐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바로 귀신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 이름 앞에는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곧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면 아버지께서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디에다가 무엇을 요구하던 대로 그대로 주님이 시행해 줘가지고, 주님이 그레사인 지방에 가가지고 미리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니까 그대로 나타났듯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니 그 말씀대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역사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누굽니까? 하은이가 이빨에 뿌리가 없음? 그가 없는 것을 명하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은 그런 거야.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대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명하든 성도가 명하든 믿는 자가 명하면 다 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손을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이치로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도 벌벌 떤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귀신들이 오면 막 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도 겁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그거 관계없어요.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기가 막 기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같이 보이고 힘 있는 존재같이 보이고 정말 자기가 최고같이 보이지만은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아 떠나가 명하면은, 예수님도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놓고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보니까 벌써 저쪽에 오는데 벌써 여기서 귀신을 벌써 명하여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겠어요? 아니죠. 벌써 작은 목소리를 해서도 귀신은 벌써 영적인 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소리를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벌써 그 소리에 그가 굴복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꼭 귀신 들린 자 앞에 와가지고 떠나가라 소리 막 난리치고 소리 안 질러도 귀신아 떠나가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굴복하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우리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명하셔서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임마누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제 제자들을 택하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이름 가지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이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이 권리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 안에 이 권세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신앙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